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보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또 마지막 종말에 각 개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보편적인 종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고 종말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현재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단들의 거짓 종말론에 속아서 이단들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탄의 종로로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직결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역사적으로 늘 성도들을 종말을 근거로 공포심을 조장해 줬어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종말에 그 선택된 자들이 자신들만이 선택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천지도 처음에 나왔을 때 14만 4천 명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둘러대면서 딴 말을 하는, 그래서 사탄의 수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현실,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종말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종말과 상관없이 살거나 완전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종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디까지 말씀하는가를 명백히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려 33장 중에서 2장이나 32장과 33장에 종말에 대한 바른 견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예배 가운데 성도됨의 정체성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종말에 대한 언급들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는 바에서 종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종말의 사건이 믿는 자의 현재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현재적으로 현재의 내가 살고 죽는 문제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의 신앙의 어떠함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가 종말을 염두하며 살고 있는가, 종말의 때를 정말로 소망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가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현재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 안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남들 위해 군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을 아는 사람은 오늘 오전에 설교해 드린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누구의 눈을 가리우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염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를 유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교회는 아주 심각한 교회고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종말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말은 내세론이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우리한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이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선포되어지는 들리는 말씀과 또 먹고 마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취하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의 예배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은 예배가 찬양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찬양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통상으로 또 신앙 고백에서 봤을 때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합당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있어도 예배를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거 뭐하러 힘들게 예배당 가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걸 누가 말하냐면 세상에서 학식 있는 자들이 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 한 편을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주권적으로 골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목회자를 세웠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성도의 변화됨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소속되게 했는데 그 교회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은 버젓이 남편을 두고 바람피는 이 몹쓸 인간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두심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의 어떠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종말과 분명하게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최소한 장양교회 다닌다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종말의 시대를 연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생에 이 땅에 어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미진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일부분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맛보고 그것에 대한 소망,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됨의 근거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종말을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모든 것의 끝남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이 내 연약한 육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개념이 없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지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그렇게 허술하게 하더니 장례식 때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막 꽃을 이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이미 죽음이 이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다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라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했는가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조영기 목사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큰 예배당에, 예배당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예배인 것이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말론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80년대 조영기 목사가 이름을 날렸을 때 종말론에 대해서 거짓되게 가르쳐가지고 이단 시비도 몰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명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울 때 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말론의 오해는 결국은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관점이 없게 되면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게 살 거면. 현세적인 복됨을 강조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에서 세고 센 겁니다. 전부 현세적인 이야기예요. 이방 종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금 서야 됩니다. 현세적으로 이 땅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랑 먼저 읽겠습니다. 1랑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세상을 심판할 판단을 놓으셨다. 성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날에는 사람과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직고하고 그들이 선악 간에 모두 행한 것을 따라서 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네 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만 안주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무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생에서의 무탈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군대에서 무슨 날만 계속 헤아립니까? 제대 날만을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군대의 삶이 내 마음대로 자유가 없고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제대 날을 헤아리면서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아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이미 제정하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부활로 온전한 영과 육을 가지신 그 존재로 서는 것은 사람을 대표하여서 먼저 선행하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전파되게 되었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 모든 일을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될 것들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다 통일시키실 건데,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고 교회인데, 성도된 자들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거절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택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아니면 내 인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며 그것을 더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다라고 선언함을 정말로 믿고 존중하는 자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게 하셔서 그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 역시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심판의 권한이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만이 모든 것의 선함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되시고 심판주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면 못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은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되어주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과 나의 계획대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일,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 되어, 창조주 당연히 창조주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서 그럼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만이 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불신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신자들까지도 다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이 육신에 다 부활해요. 산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상태로 몸이 변화를 일으켜서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모두 다 심판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의미는 다릅니다. 신자들에게 심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요. 얘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복원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나 이 땅에 어떠함으로 살아왔던 것에 그날에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아예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때 진짜 종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들을 선언하는 종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말의 때가 그때이긴 하지만 이 종말은 사실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육신을 벗어 던짐으로부터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워져요. 그 지옥에서 불의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육신까지도 부활시키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불구덩이에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들, 이때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 불신자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불신자들은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계속 고통받으면서 기다리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마지막 종말 때의 고통은 더 큰 거죠. 그걸로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육신에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염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또 심판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자와 불신자를 다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심판합니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뭐가 드러납니까? 두 가지가 드러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한 긍휼과 또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심판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직고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의 포인트가 사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결론을 지금 우리가 이뤄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의 그 어떠함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다 계산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인내와 고난이지만, 내 이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감당하지 못할 내 성품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증거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교회 안에 발은 딛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들을 전하지만 그 선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게 선한 기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높은 기준만 말합니까?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소리만 계속해요. 말씀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어떠함으로 사는 자는 전혀 맛볼 수 없어요. 동일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늘 근심과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과 고통의 나날들이 이 생에만 있으면 괜찮겠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그런데 불신자처럼 교회 안에 살다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의 고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기쁨이 없다든지, 또 반대로 내 일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내 처지나 상황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알 수 없는 평안함,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헤아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누리고 사시라는 거죠. 그것이 종말의 어떤 이미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바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2항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항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목적은 입자들을 영원히 원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이유의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는 그들의 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아기는 영원한 고통에 들려 주님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팔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예, 2항에서 이미 앞에 제가 설교하면서 다 말한 내용이긴 하지만 심판의 목적을 밝힙니다. 심판의 목적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는 것이고, 악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나타나서 이러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자는, 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언제 다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과 내가 피 맺힌 어떤 한에 젖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내가 지금 억울했고 짓눌려 있고 남들이 내 고통을 몰라줬던 것들을 누가 다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누가 몰라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 안에 권사님들 보면 그 노인 권사님, 남편은 완전히 난폭한데 그런데도 그 집구석을 떠받들면서 허리 다 구부러져가지고 밤매로 다니시면서 진짜 보면 일상이 재미가 없어 보여요. 맨날 일만 하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입술에 말도 별로 없는 양반이 오셔가지고 흥얼흥얼해요, 밤매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흥얼흥얼. 그것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러시는 거, 혼자. 늘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분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남들한테 구박받고 험난하게 무시당했던 것들을 주께서 다 보응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잘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아가고 뭔가를 누리고 해외여행 가고 이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우는 한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만 찾습니까? 세상의 어떠함, 이 땅의 어떠함만 힘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겪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못 본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분쟁의 핵심에는 꼭 그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확증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성령님의 역사를 현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특별 계시적인 은사들도 필요는 합니다. 그것을 존중을 해요. 그러나 특별 계시로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기적만 쳐다보게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이 측면으로 봐야지 우리의 일상의 어떠함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과 현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사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망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신앙으로 보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평안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모든 육적 영감을 펼쳐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항상 깨어있어 이야기하며 혹시 오셔서 죄를 지어 속히 오셔서 아멘이라고 말하고 언제나 준비가 되기 위하리라. 사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자라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서 너희는 오늘 심판의 날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심도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그러셨고 나중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다 감당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저는 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신 주된 사역은 우리의 소원풀이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고, 그것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 그러셨고, 그 과정과 죄 지은 인류에게도 구원의 어떠함을 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전국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중간과 이 모든 끝까지 그러한 의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누구든지 다 사망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확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다 거기에 분노하든지 움찔하든지 해요. 사망에 대한 고통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력하게나마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종말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적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들을 선택하느라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볍게 내두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누가 제일 괴롭힙니까? 나를 잘 알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해요. 묘합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힘쓰고 애쓰고 살면 우리 가족이 먼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딱 선언하고 달라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죄 있는 대로 내려오지 왜 너만 잘난 척하냐, 너만 다른 척하냐 하면서 굉장히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위로의 방편으로 이 종말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종말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려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 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종말론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가운데 고통이 당할 때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이런 말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하면 두렵고 겁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꾸 이단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666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나, 백신 맞으면 세뇌당한대, 두려움으로 계속 봐요,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바른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완성인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제일 중앙에 서 계시고, 그분이 24장로로부터 칭송을 받고 찬양받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고 대적했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들이 이 땅에 내려지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 겁먹게 하고 666이 어쩌고 바코드 받으면 이건 다 정신 나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이단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조국교 안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 설교할 날이 있을 테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들, 종말의 심판의 그 날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심판대 앞에서 살아갈 그 증거의 날들로 오늘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에 되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위로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